여기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유다를 가르치는 교사들 또는 우화와 끝없는 족보를 복음과 섞은 사람들을 경계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그는 율법의 사용과 복음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는 율법의 목적과 용도를 보여주십니다. 사랑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롬 13시 10분. 계명의 끝은 사랑, 곧 사랑이다. 롬 13, 8. 신성한 법의 주요 범위와 경향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계명의 끝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오 44. 사랑이 목적인 계명을 무시하거나 대체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모든 장점을 갖고 사랑을 원했지만 소리나는 노쇠와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고전 13, 1.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시 35분. 그러므로 율법 지식을 자랑하던 자들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었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함. 계명의 맨 마지막을 무너뜨리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사랑.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으로 정결케 된 마음. 부패한 애정에서 정결케 된 마음. 거룩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죄악된 사랑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조심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계명에 응답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탁월한 은혜 자선을 수반합니다. 그것들은 세 가지입니다. 순수한 마음, 거기에 앉고 거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선한 양심, 그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행 24, 16. 거짓이 없는 믿음은 또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와 같은 성품을 갖고 진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서기관을 삼는 자들이 계명의 말미에서 떠나서 변론하는 자들을 삼았으나 그들의 변론이 헛된 것이요 그들은 교사를 세웠지만 그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척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러한 교사들에 의해 부패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위대한 사랑의 법, 즉 계명의 끝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헛된 떠드는 소리로 돌이킬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적과 범위를 놓쳤을 때 그가 취하는 모든 단계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장글링은 특히 종교에서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일에 있어 무익하고 무익하며 매우 해롭고 해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종교는 헛된 웅성거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헛된 장사를 많이 하는 자는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야망이 있다. 그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원합니다. 즉,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매우 무지할 때 사역의 사무실에 침입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그러한 학식 있는 무지로 청중을 크게 교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해롭고 해롭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종교는 헛된 웅성거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율법의 사용. 8절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불법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엔진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악의적인 반대를 은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설정했고, 그래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제쳐놓을 생각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남용한다고 해서 율법의 사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임명이 남용되면 그것을 올바른 용도로 되돌려 놓고 남용을 제거하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은 여전히 생활 규칙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행위언약 아래 있지는 않지만 죄가 무엇이며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의인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갈 3시 21분. 그러나 이것은 악인을 위하여 지은 것은 그들을 제지하고 억제하며 악덕과 속된 것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공포는 그들의 손을 묶고 그들의 혀를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에게 필요한 구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적어도 율법은 주로 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죄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죄인의 이 검은 두루마리에서 그는 특히 둘째의 위반을 언급합니다. 식탁. 우리가 이웃에게 빚진 의무. 다섯째 계명과 여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자 곧 부모를 살인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일곱째. 음행하는 자들과 인류와 더불어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하여 여덟 번째에 대하여 남성 스틸러. 아홉 번째. 거짓말쟁이와 위증자들에 대하여. 그런 다음 그는 이것으로 자신의 계정을 닫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리에 반대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치안 판사가 규정한 대로 악명 높은 죄인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의 기관으로 이해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바울의 소명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모든 것은 한 문장입니다. 여기 11절과 같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르면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완전함을 누리는데 무한히 행복하다고 부르는 것.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칭함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와 섭리의 역사에 많이 나타나되 복음에는 더욱 그러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느니라.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의 신임에 맡겨진 것이 그에게 큰 영예와 큰 은혜를 입힌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틀을 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무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출판하는 일은 사도들과 목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라. 사역은 위탁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사도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권력뿐만 아니라 신뢰의 사무실이며 전자는 후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들은 청직이라 불림. 고전사 1